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는 주님의 사랑의 손에만 붙들림 받은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본 모습을 고스란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부패하고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바뀌어지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종종 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들이 오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에 들어가 얼마 되지 않아 사흘길 됐던 쯤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쓴 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패턴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패턴화되어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을 끊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데 잘못된 패턴으로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이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엘림에서 떠나서 그들의 신광야에 이릅니다. 둘째 달 15일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정만 60만 그리고 유아와 여자들 그리고 다른 모든 잡족들 해서 200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랜 기간 이 여행을 할 때 당연히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회중들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육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의 이성도 마비되고 또 사람의 본성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심한 압제를 당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그나마 그들이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자유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한 희망도 주셨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마음의 중심은 모세와 아론에게 표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들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 모세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의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은 기억을 할 때 완벽한 기억을 하기보다 선택적 기억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과거의 일들을 생각할 때 모든 팩트들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기억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기억들을 현재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기억해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부족했던 것은 현실에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받을 은혜를 생각하고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은 과거에 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에게 경험했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있어서 자기가 좋았던 시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에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다 성숙한 사람은 그 현실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 관점, 다른 말로 하면 미래적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래적 관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데 그런 관점 하에서 이 어려운 난관을 해석하지 못하고 과거적인 시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터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미래적인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본다면 우리가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우리가 이 정도 어려움을 견딜 수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믿음에 있어서 좋은 모습일 텐데 그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의 믿음의 성숙도는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들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고 나면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바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유혹은 참 이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 앞에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눈에 보이는 떡,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생명의 원천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만나를 내리실 때 그들에게 하나의 규례를 주는데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에 쉬기 위해서 더 많이 내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테스트도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시간이 그들을 고통을 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 가운데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 회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취적이고 용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그리고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제거는 바로 이 원망의 뿌리입니다. 불평의 뿌리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패턴이 되면 모든 일들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원망과 불평은 심지어는 투사가 되어서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 대상이 원망의 단초를 제거한 것도 아닌데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은 더 어려운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아예 이 원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떠할까?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에서 아주 재밌는 그런 연구조사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모든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다 충족시켜주면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모든 요구 사항을 부모가 다 들어주면 그것이 아이를 망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발달 심리학에서 건강한 아이, 그리고 아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절한 좌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좌절이 없이 모든 것이 채워지면 오히려 그 아들의 삶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없이 그냥 부모가 다 해결해 주면 아이가 나중에 인생 가운데 그들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그 힘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동적이 되고 때로는 조그만 일에도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에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종종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는 과정은 어쩌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같이 그냥 의존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성숙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원망보다 불평보다 때로는 우리 생각보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들어가며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고질적인 병인 원망과 불평의 패턴들이 또 드러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과거 회개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현실 가운데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이경희 권사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그 회복 기간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온전히 쾌유되어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삶의 자리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이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